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눕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를 나눠보면 5가지의 말씀이다라고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보통 첫째 5장 또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던 그 천국을 강조했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10장에 있는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야기들, 또 13장에서 나눴던 7가지 비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18장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천국 백성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라는 부분들, 예전에 이 부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심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오경 말씀이거든요. 5가지 중요한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똑같이 5가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물론 이 천국은 우리가 먼 날 가는 천국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좀 편집되어져서 우리에게,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 이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닝 크루코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걸 예언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더닝 크루코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름입니다. 이름. 코넬 대학의 더닝
교수가 이 크루크라는 조교수와 함께 한 실험입니다. 한 과의 그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40명의 학생들에게 이번에 볼 성적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것인가 한번 예상 점수를 써봐라는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군집에. 근데 재밌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재밌는 한 학설을 이렇게 뭐 심리학 학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현상에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더닝크루커 효과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좋은 성적을 그러니까 성적이 좀 이렇게 중이하 하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은 내가 맞을 점수를 좀 높게 썼더래요. 높게 쓰고, 그리고 중 이상에 좀 한다는 친구들의 성적은 자기 성적보다 평소 자기가 받는 성적보다는 적게 썼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하나 더닝크루커라는 효과, 그 심리학 어떤 그 학설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중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점수를 좀 높게 이야기하고 중 이상 있는 친구들은 왜 점수를 좀 자기의 성적보다 좀 낮게 평가를 했을까? 뭐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 효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혹이나 내가 그 성적만큼 못 받으면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만큼 적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보다도 불안감에 의해서 자신의 평균보다도 더 낮게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건 막을 수 없다라고. 또 한 가지는 불안감과 반대되는 현상. 또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더닝크루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면, 학사를 나온 분들은 이제 뭔가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석사,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박사 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 학사를 나온 분들은 모르는 걸 알게 된 거야 라는 거. 석사 되신 분들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으면 저도 헷갈려서 그래요.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박사가 그거 아닙니까? 박사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하게 되어지고, 석사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박사 다음에는 교수님이시나, 예전에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목사, 저 같은 사람은 뭘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대요. 이게 더닝크루커 효과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사님, 저도 뭐 설교를 하거나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지금처럼 얘기하다 까먹어서요, 헷갈려서 지나가도 그 어느 분도 그것을 막 검색해서 나 전화로 목사님 그거 틀리셨는데요 라는 분이 안 계셔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더닝크루커 효과인 거예요. 혹 괜히 내가 얘기해서 괜히 내가 아는 척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라는 마음. 그래도 나보다 저 양반이 그래도 좀 준비하고 한 거니까 저 양반 말이 맞겠지라고 하는 그냥 지리 짐작하는 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더닝크루커 효과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쉽게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어떤 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나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통해서 그냥 그게 맞을 거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면 분위기만 깨지고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는 걱정, 불안감, 그것 때문에 그냥 공동체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에 그냥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좀 이렇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더닝크루크 역가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좀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정법이 뭘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또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될 거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래서 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고 더 검색하고 더 보고 책도 더 보거든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야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더닝크루크의 효과를 좀 벗어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어지냐면 바로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이에요. 우리처럼 뭐 사복음서를 보거나 서신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성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은 전체 성경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삶이 뭔지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5가지로 한번 나눠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천국은 먼 훗날의 천국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이신 것 같아. 뭔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이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 같아. 이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그 나라가 옛날 다윗 왕 때의 시절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뭐라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때가 되어지면 제가 어느 정도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자리를 지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담겨진 질문이에요. 그 가운데 아마 권력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3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는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18장은 이에 더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제자들이 물어봤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권력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돈의 문제일 것이고 명예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큰 자의 반대는 뭡니까? 작은 자. 그들이 생각하는 작은 자는 누구였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고아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공동체의 삶은 그러니까 강한 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누려야 되고 뭔가 넘치는 복으로 인해서 감당 못할 만큼의 그런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게 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 앞에 주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 또 여인들, 어린아이들 다 작은 자였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좀 우리 생각을 조금 우리의 지금의 생각, 가치관을 좀 던져놓고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라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병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힘이 들었고 아프고 어렵고 가정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당연히 그러므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였어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누구에게서도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내가 저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저희들을 업신 여기고 저들은 무시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들 거를 뺏어가도 되고 저들이 더 아프게 해도 되고 저들이 어떤 일을 착취를 해도 되고 핍박을 해도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저들을 향한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께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는 한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만 믿고 나갑니까?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나율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 아니면 권사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율이가 또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새학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때 신앙이 그러긴 그랬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 공동체는 어떤 삶인가? 그런 누가 큰 자라고 여기고 그 자를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 그 모두를 사랑하고 반기며 배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새한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의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기존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가동산이라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김기순 씨 이단이죠. 거기는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저는 그걸 괜히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되어진 공동체죠. 거기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그 공동체 생활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를 때리게 해요. 때려요. 그러니까 누구로 때리냐면 부모에게 오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성도들 보는 앞에서 때리게 해요. 왜 때리냐면 그 아이가 지금 타락했고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때려서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막 때려. 그래도 안 되면 그 애기가 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때리는데 어떻게 안 울어? 그러면 더 힘을 내야 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또 때리게 해요. 나머지 맨 마지막에 누가 때릴까요?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단화되어 지금 형사 조사도 받고 그랬었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넷플릭스인가 그 항상 이단 나왔던 그 다큐에도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할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지금 2000년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더닝 크루크 효과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분들이 다 못 배워서 그러나 잘 몰라서 그러나 그러실 것 같죠. 그 안에도 박사님도 엄청 많으시고요, 교수님들 엄청 많아요. 신천지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더닝 크루크 효과예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는 뭔가 좀 남에게 눈초리를 받을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분란 일으킬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은 건가 봐 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생각하고 질문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는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혼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팽배하고 왜 이렇게 많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저도 하나만 할 수 있을까?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질문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천국 백성의 삶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큰 자의 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또 서로가 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너무나 도덕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천국의 공동체이고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어, 그것이 6장부터의 이야기예요. 6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눈을 빼서라도 들어가야 되고, 멀쩡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느니 팔 하나 다리 하나 눈이라도 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뭐라 얘기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하면, 실족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업신여기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들, 그러니까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깔보거나 귀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작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18장 14절을 우리 한번 14절을 말씀을 볼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목회는 저로서는 너무나 많이 아픈, 너무 사실 바늘 같은 말씀이긴 해요.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나? 한 분 한 분을 그런 마음으로 여겼나? 늘 이 말씀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도 이 말씀 앞에 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나 우리 좀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그러나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에스겔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잃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잃은 양을 내가 찾겠노라, 그냥 두지 않겠노라는 말씀. 우리에게는 우리 또한 잃은 양이지만 우리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노라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주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 있는 그런 이야기, 기도,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긴 해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탕감받지 못할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한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화의 말씀이 빚진 자의 얘기가 쭉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또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그런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제가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기억되고, 우리가 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너무 쉽게 우리가 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요. 천 데나리온 많은 양을 용서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너 왜 안 주냐라고 막 사람을 막 공격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백대다리온 빚진 자인 것처럼 잘못된 용서함의 삶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되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며 바로 천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000년 전 유대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또 작은 자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주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죄인은 바로 나이고 또 우리 모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랑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귀한 마음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죠. 막 지금 막 극과 극의 막 이런 모습인데 정말 그냥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를 받아들이고 미워하지 않는. 이게 뭐 나라만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교회들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하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막 한탄을 하시겠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도 뭐 한쪽으로 밀리는 그런 신앙이라 생각이 들어서 늘 죄송한데 하나님 보시면 막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니들 왜 그러니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고 또 용서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부터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